아프리카에서 있는 전통적인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저 사진은 옥수수밭인데 우리나라 옥수수밭이고요. 옥수수밭과 관련된 아프리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행하는 한 가지 행사가 있답니다. 그 행사가 바로 처녀들이 옥수수밭을 한 고랑씩 맡아서 그 고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 한 개씩을 따는 일이에요. 한 고랑씩을 맡아서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날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딴 처녀가 그날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마을 잔치처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그 고랑을 내가 맡은 그 고랑을 지나가는데 한 번 지나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한 번 지나친 것은 다시 돌아볼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하나를 따는 것입니다. 한 번 땄으면 도중에 좋은 것이 혹 있다 해도 그것을 버리고 다시 따면 안 됩니다. 그게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임하는 처녀들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1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옥수수를 따야 되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따러 들어간 처녀들이 거의 대부분 나올 때 보면 풀이 죽어서 나온다. 의기양양 갔다가도 긴 옥수수밭을 통과해 가서 나올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시큰둥해져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건가? 이렇게 이것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보면 또 멀찍이 더 잘생기고 더 크게 생긴 튼실한 옥수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딸까 싶으면 또 앞에 보면 더 크게 더 좋게 생긴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한다는 거죠.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더 좋은 것을 또 찾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지나가야 될 옥수수 고랑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다 왔네?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 큰일 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고랑에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아까 마음에 드는 것 그냥 그거 따가지고 올 거예요. 후회가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자리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을 따가지고 대부분 나오다 보니까 나올 때는 거의 하나같이 얼굴 표정이 막 실망스럽고 막 낙심나 있고 그래서 꼴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교훈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도 교회 오실 때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좋은 선택하신 거죠. 근데 못 오신 분들 중에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쁜데 예배 드리는 거 뭐 오늘 하루쯤 그리고 다른 거 선택하고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 선택의 연속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길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죠. 선택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을 좀 연결시켰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나세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지난 주일 말씀 생각 안 나십니까? 나무와 열매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으로 뻗어있던 뿌리를 잘라버리고 말씀 안에 새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많이 드셨습니까? 기도함으로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않고 사셨습니까? 어때요? 한 주 동안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그러진 않겠지만 지난 한 주간 열매 있는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역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도 막 성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가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권면도 하죠.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4장, 15장 이때쯤 가보면 좋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먼저 믿은 성도가 신앙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권면하는 내용들이 14, 15장에 쫙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 저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성도라면 참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사이에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들마다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 오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 땅의 삶에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못 맺어도 또 다음에 또 맺으면 괜찮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맺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요, 굳이 따지자면 1년 주기로 길게 보면, 혹은 요즘 같으면 몇 개월 주기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는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천국이란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천국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는가 하면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 천국의 현재적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천국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 영혼 구원의 은혜는 결국 천국 가는 것인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현재적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림과 통치를 시작하신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으시다면 바로 심령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꾸 얘기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다스려 주소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맡기라 해도 안 맡겨져. 못 맡기겠어. 뭐 그러기도 하죠. 분명한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찬양의 가사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한번 그 대목만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당한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 해결받음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의미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게 현재적 의미의 천국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천국의 미래적인 의미. 천국의 미래적 의미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실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죠.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이 말씀과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이 미래적 천국, 장소적 의미가 있는 이 천국,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1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여기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걸려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도대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알죠. 이 상황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화려한 사람입니다. 믿는 척,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하는 형식과 외식의 모습이 풍성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가 볼 때 저분 참 대단한 것 같아. 나를 보고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보고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데 저분 거칠해요. 형식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하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만 그러면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심령 천국을 이루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말씀 중에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7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난의 상황 같지만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전혀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못 되는 거죠.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 말을 하시는 걸까? 사람들 생각에는요, 온통 내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어쩌다가 영적인 행운을 잡아서 천국에는 꼭 가고 싶어.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해도 천국 가는 것은 내 소원이야. 그래서 질문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21절의 중요한 오늘 본문 중에 참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실까? 화려한 말보다 화려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거칠애보다 속이 좀 열매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속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본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무슨 일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을 행했느냐를 따지신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죠. 겉모습만 보고 나 너 좋다 뭐 이러고 나서신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당시를 좀 떠올려 봅시다. 이런 말씀들이 왜 나왔는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진짜 많은 일을 하며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진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드리며 삽니다. 나는 한 번도 토색하거나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자랑거리.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금식하는 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는 일, 남을 속여 먹거나 그래서 자기 이문 챙기고 이런 일들 절대 하지 않고 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질문 던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 바리새인들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나온 표현이 바리새인이니까 거룩한 모습, 구별된 삶을 살고 신앙적으로 저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겉으로 화려했습니다. 근데 주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저놈들 거칠에만 요란하지 알맹이도 하나도 없는 놈들이라고 주님이 나무래시고 막 저주하시고 그러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1조와 구제, 선교, 봉사 해야죠. 이런 일들 꼭 해야죠. 하는 것이 당연하지.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아주 적은 것이라도 마음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 중심으로 행하는.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적은 것 행하더라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성도 노릇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주님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행위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도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오늘 지난주 이번 주에 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교훈, 산상수훈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교훈.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 포괄적인 것 같지만 너무 소중한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의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이런 결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잘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건지 수없이 갈등할 때도 있죠. 온전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온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영적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뭔가 내 앞에 떨어져 있는데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 분별력이 없는 거죠. 대부분은요, 뭘 원하시는지 알만한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뭘 선택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을 하고 분별력을 갖고 이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내가 깨닫게 되니 이 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길은 멸망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생명길이야. 다들 안 가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니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예배의 주인공들이 남신도 회원들이죠. 예배의 주인공들이신 남신도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신도들이 바로 서면 교회가 얼마나 더 든든해질까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그거 깨닫게 하셨으니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남신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더 행복해지죠.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지 모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수없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연속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신앙의 외형보다 삶 속에서 영육 간에 진실히 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 다 되셔서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